저는 오늘 다 아시는, 정말 모두가 다 아는 계절이 왔고 때가 왔죠. 그게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항상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못한 것도 있고,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가 왜 이걸 안 했지? 내가 왜 이걸 못했지?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일을 했지?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제 한 해 동안 누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아픔, 기억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다 떨쳐져 버릴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래도 감정이 있고 생각하는 동물이라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또 감사의 마음이 겹치는 그런 주일이에요. 그런 주일이에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그런 어떤 아픔, 아쉬움, 그러면서도 감사, 이게 이제 오버랩 되는 그러한 주일이고 시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어떤 그 평소에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내년의 일을 내년에 계획하면 늦어요. 그 얘기는 뭐냐, 내년에 될 일을 지금 다 나름 계획을 하고 계획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뭐 그걸 그대로 1.1핵이나 오차도 없이 지키겠다는 게 아니고, 그걸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가능하면 그걸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좀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2026년에 계획표 중에 일부를 잠깐 여러분들하고 좀 또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1월 달하고 2월 달들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뭐 1월 달에는 직원회도 있고 사무총회도 있고,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차영지 뭐 출판 기념, 또 이런 공개 강좌, 이런 건 지나가는데, 또 2월 23일 날 제가 한국을 가고 19일 날 오는 한국 집회 일정도 있는데, 그 중에 조금 우리가 이미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3월 1일 날, 여기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3월 1일 날에는 그 한국의 말씀의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고 제가 오래전에 말한 바가 있어요. 오래전에. 근데 그때는 눈여겨 듣지 않더라고. 뭐 사람은 다 그래요. 내가 뭐 그거밖에 없는 줄 아셔 하고 막 또 알아봤겠지.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제가 말씀의 교회로 개척하면 안 되냐,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말씀의 교회에서 그 원주민 선교의 그 와이떡 교회 개척하는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았고 용기를 얻었는지, 저도 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 사람아, 내가 그 일찍이 얘기했는데 알았어, 하자. 나도 기도하던 중에 잘 됐다. 그리고 이제 하게 된 게, 임종근 목사가 우리 교회에 있던 청년이에요. 근데 LA로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는데 우리 교단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도 누군가가 그래도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어려울 때 찾아갈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등 비빌 때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 말씀의 교회로 개척을 하고, 내가 한국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을 소개할 테니 교단으로 들어와라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포 지역에 있는, 제가 그 장소를 같이 답사를 가봤어요. 근데 어쨌든 조그맣긴 해. 그런데 말씀의 길이라는
Way of the World Church를 이제 개척하고 3월 1일 날 개척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이제 제가 한국 가기 전에 그 지역에 있는 몇몇 조금 그래도 좀 어르신들, 목사님들께 연락해서 그날 좀 오셔서 순서 맡아주시고 지도 편달을 부탁하고, 그리고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움을 부탁하고, 행정은 뭐냐? 교단 가입의 절차, 나머지는 멘토링, 이렇게 해서 교회 하나가 개척이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피로 교회가 개척되는데, 저희 교회도 이 일을 또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도 힘이 될 수 있으면 힘이 되어줘야죠. 그리고 그가 결혼을 했는데 세아라고 하는 사모예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은 오리지널리 성결교회예요. 그리고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종근이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임정근 목사가 수고하고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4월에 한국에서 그래도 잘 나가는 강찬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유튜브 찾아보면 이제 꽤 나옵니다. 근데 한국에서 여러 교회 또 여러 지역에 찬양 사역을 하는데, 역시 제가 서울신대에서 부흥회를 할 때 그 사람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 집회에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제법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됐는데,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잘 순종해줘서 4월 10, 11일, 12일 3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우리가 늘 하는 건데, 올해 놀랍게도 내년에 2026년인데 23회째 이제 원주민 선교를 저희가 또 가게 되죠. 매년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최대신 목사님 가정이 그 지역에서 두 교회를 맡고 있어요. 하나는 와이톡 교회, 그리고 하나는 주빌리 교회.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이제 은퇴하셨죠. 은퇴. 그러니까 대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감사한 것은 그 가서 1년 동안 컨트랙으로 있던 직업이 끝나요. 끝나는데 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비한 거예요. 그래서 두 교회, 그러니까 맞지만 이 교회에서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사례비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 염려하죠. 아무래도 우리는 파송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담이 안 되게 너무나 하나님 예비하신 그런 교회에서 오히려 지금 분위기가, 한국 목사가 가면은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원주민 선교 이제 저희 교회에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올해도 계획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31일에서 9월 7일 이날은 이제 차영지 집회를 이스라엘에서 하는데, 질문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질문은 모든 분들의 질문이에요. 안전합니까? 전쟁 끝났나요?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성지순례 다 하고 선교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치 여기 캐나다 사는 사람이 한국이 북한하고 남한하고 싸운다는데 안전하냐, 뭐 그렇게 묻는 경우들이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런 정도의 염려할 정도의 부분은 거의 이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집회하고 순례하는 데는 거의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도 이번에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창립 23주년을 9월 달에 맞이하는데, 감사하게도 올해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권사님들 세 분의 이제 시무권사, 그다음에 한 분의 명예권사님이 이제 취임하도록, 그렇게 지방회 때 이제 교육도 받고 이렇게 청원해서 일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는 저희가 창립 23주년 부흥회를 할 것입니다. 그게 이제 10월 달이에요. 10월 달에 제가 이 목사님을 아주 잘 알지는 않는데, 제가 작년에 그 교회를 가봤는데 서산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큰 교회들하고, 그리고 이 목사님 목회를 아주 잘하세요. 특별히 제가 볼 때 인상 깊은 거는, 본 교회당이 있는데 부족하니까 그 옆에 있는 목욕탕을 인수해서 그걸 완전히 교회당으로 꾸몄는데, 제가 참 인상 깊게 본 거는, 그 목욕탕 섹션 중에 하나는 그대로 살려서 전 교인이 아니타임 와서 목욕을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 이거 좋은 거예요. 그 정도의 발상할 정도는 융통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도 진짜 하고 싶더라고. 근데 그런 융통성 있는 목사님인데, 이번에 저희가 강사님으로 이렇게 또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큰 프로젝트는 5개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진도 나가는데, 여러분 이거 뭐 그동안에 20여 년 동안에 누적된 하나만 감당하기도 어려웠던 때를 지나서 이런 정도를 무리 없이 쭉 진행할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런 계획을 하면서, 또 하나는 이제 오늘 할애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온 성도들은 어떻게 갈 것이냐. 여러분 오늘 주보를 카톡으로 받으신 분도 있고 지면으로 받으신 분도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메시지 했던 10가지 내용을 한번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나니까 한 2-3가지가 더 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이제 모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더해지리라 그랬어요. 더해지리라. 근데 이게 제가 오늘 좀 관점을 갖게 되는 게,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Seek first. 먼저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머지는 그냥 너에게 오게 돼 있는 거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예요. 먼저. 여러분 저는 요즘 어떤 마음으로 설교하냐면, 이게 어쩌면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해요. 그러니까 한 편 한 편이 지나가면 이제 2번 듣기 어려운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사실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목회 20년 이상을 되돌아볼 때 이 부분이 돼 있는 성도와 이 부분이 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도 구분이 되고, 목회자들도 이 부분이 돼 있는 목회자와 이 부분이 되어 있지 않은 목회자들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다른 게 구해 온다 그랬는데, 많은 경우는 당연히 주어질 거를 쫓아가느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시간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정말 많이 봐요. 질문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퀘스천도 뭐냐면, 왜 교회는 잘 다니는데
축복은 못 받지 하는 문제예요. 왜 교회는 잘 다녀요? 그리고 오래 믿었어요. 그런데도 왜 여전히 문제가 반복되지? 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할 때 보면 이 먼저가 틀린 거예요. 이 먼저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인데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주어지는데 오히려 먼저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seek first all these things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막 구하느라고 바빠. 얼마나 바쁜지 뭐 심지어는 때로는 교회 나올 시간도 없지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먼저가 참 중요한데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 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에 내년을 시작하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정립을 하면 담임 목사의 모든 소원은 우리 교인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잘 된다는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그게 기뻐요. 그런데 이게 먼저 정말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 마음, 이 영성, 이게 딱 되면 나머지는 그냥 이제 따라오는데, 물론 이게 복권 당첨되듯이 하루아침에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따라와요. 그러나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다른 거 하나님 주셨던 거를 기억해낼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분은 어떤 분이냐? 기도하는 분이에요. 요한 3서는 기도하는 분이에요. 근데 요한 사도는 기도하는 분인데 뭘 아느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제 성격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서도 책을 볼 때도 많고 또 이렇게 시장도 다니고 걸어 다닐 때가 많아요. 그런데 참 이렇게 가난해 보이는 가족들이라도 서로 손도 잡고 이렇게 부부가 사이가 좋고 엄마 아빠 부르고 이런 게 저게 행복이다. 저게 천국이다. 그게 눈으로 느껴져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다른 데 막 신경 쓰다 이걸 다 깨트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깨지고 심지어 부부 사이도 갈라지고 심지어는 신앙도 떠나. 이렇게 봐요. 참 잘 산다는 사람들을 봐요. 근데 과연 저게 잘 사는 걸까? 과연 저 사람들이 행복할까? 나보고 하라면 나는 사표내겠어. 안 하겠어요. 돈 때문에 싸워요. 부부도 돈 때문에 그렇게 싸워요. 부모와 자녀도 돈 때문에 그렇게 싸워요. 형제 자매도 지간도 막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그 핵심에 보면 다 돈과 명예 문제가 있는데 나는 그런 거 삶보다는 비록 맥도날드에 온 가족이 와서 외식한다고 하고 할 때가 아마 돈이 그거밖에 없겠죠. 맥도날드라도 와서 뭐 이것저것 먹으면서 지내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 된다. 이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거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세요. 이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감이 밀려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이 오고 관계가 회복되고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영혼이 잘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서야 돼요. 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일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와이프하고 대화가 잘 안 되면 머리가 더 아파. 속상해. 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게 회복되면 힘을 얻어요. 네. 그리고 부탁도 해요. 나는 당신이 나하고 이렇게 관계가 대화가 잘 되고 서로 위로가 될 때 힘을 내지, 아니 여기서 삐그덕거리는데 내가 교회 가서 무슨 설교를 하냐.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대화를 하면서 이 노인을 좀 잘 봐달라고 이렇게 부탁도 해요. 부탁도 해. 내가 어디 가서 뭔 큰 소리를 치냐. 그러니까 좀 잘 봐주시오 하고 또 부탁을 해요. 그런데 영혼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와 부러운 거 많죠? 제일 부러워할 게 뭐냐면 영혼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리워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갔더니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내 주인이 비로소 내 주인이 돼서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런 은혜 생활을 하면 나머지는 다 주신다니까. 이렇게 저렇게 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주세요. 네. 그 은혜를 누리라고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강건하고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마음이 뭐라고 여기 영어를 보니까 He is a double-minded man. 그래서 double-minded man,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unstable. 바람에 밀려서 바람에 막 밀려다니는 물결 혹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바람이요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항상 혹은 남이나 북에서 다른 방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자기 멋대로야. 그런데 마음의 정함이 없어요. 대화를 해보면 마음에 정함이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미안한데 그렇게 마음에 정함이 없으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되는 일도 없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마음이 정함이 없는 걸 들키잖아요. 누가 그를 또 믿겠어요? 나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나하고 지나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대화를 해봤는데 한번 처신하는 걸 보니까 이 마음이 정함이 없어. 헷갈려. 그럼 과연 이 사람이 두 번 다시 하자고 하겠냐고. 마음이 정함이 없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남는 게 없는 인생을 살아요. 너무 많이 봤어요. 나에게 마음을 안 줘. 근데 내가 그에게 마음 주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주긴 줘. 그 대신 믿지는 않아. 근데 그 사람하고 뭐가 되겠냐고. 세상 사람이 거의 그런데. 믿음 생활도 그래요. 믿음 생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기로 했으면, 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했을 때는 그게 정함이 딱 되는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가 돼도 돼. 뭐를 해도 하게 돼. 결국은 뭐가 돼도 돼. 그리고 인생을 되돌아볼 때 최소한 내가 한 건 이거요 라고 갖다 줄 수 있는 게 있어. 그런데 이게 젊어서부터 마음에 정함이 없는 분들의 특징이 나이가 들어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는데 오늘은 무슨 정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영원히 잘 돼야 된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만약에 내가 50년 동안 그걸 못했다, 만약에 내가 60년 동안 못했다, 내가 70년 못했어도 fine,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잖아요. 그렇게 1년 내지 2년만 살아보십시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들 수 있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미안해요. 여러분을 자주 흔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도 마세요. 그런 말에 자꾸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나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내가 뭐 일한들 큰일 하겠어요? 그러나 나는 이 작은 예물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 생활도 하고 믿음 생활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던 것도 다시 한번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 또 혹시 마음에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을 만들어 봤어요. 이해는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이해는 해요. 다 이해하지만 그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 내가 이걸 못하는 거 다 이해합니다. 저도 이민교회 얼마나 오래 했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 혹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오케이, 이해 다 하니까 안 해도 돼. 그렇게는 안 해요. 왜? 이해는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용서는 하지만 허락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용서해요. 당장 용서해 준다니까. 그러나 그래도 좋다고 허락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대부분 양보해요. 그러나 양보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이런 공통적인 게 제가 평소에 늘 강조하는 게 두 가지예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이에요. 이건 다 이해를 해요. 사람 왜 우리 교회도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분들이 할 수 있기를 기도해요. 다른 건 다 양보하지만 그래서 그러므로 안 해도 된다고는 말 안 해요. 부담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게 포기되면 저희는 20년, 30년, 50년 후에 서서히 죽어가는 공룡처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20, 30년 후에 망가지는 거나 신앙이, 교회가 문을 닫는 거 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비록 내일 제가 떠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용서는 하지만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양보는 하지만 마지막까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승리하시면 나머지는 여러분 따라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믿고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부모님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들에게 너 주일 성수나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거는 교회 안 다녀도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제가 목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무슨 뜻이냐? 우리도 두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다 봐주고 뭐 모른다 하면 이게 얘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저는 분명히 합니다. 목사도 어떤 목사한테 배웠느냐가 중요한 거야. 나는 너희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하길 바래.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좀 스트릭해졌을까요?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넉스 칼리지를 다녔어요.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신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신학생이 교회를 안 갔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야, 너 신학생이 어떻게 교회를 안 가냐 하니까 뭐 시험 때문에 공부하고 바쁘면 안 갈 수도 있지. 네가 지금 theological student인데 그때 why not? 야,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신학생이 교회를 안 가. 바쁘다고. 이게 너무 많이 풀어준 거예요. 너무 많이 양보한 거예요. 이제는 뭐 결과는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때가 한 20몇 년 전이니까. 그 결과가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때를 보냈지만 저희 교회 튼튼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저는 성경을 찾지 않아도 담임 목사는 알아요. 그래도 그렇게 한 분들이 다 복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좀 괜찮네, 멋있네, 그래도 해내네, 그런 분들 이 부분을 잘 지켜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증거를 주시니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이걸 지키려고 그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세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아직 영적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하는 설교는요,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격려하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꼭 승리하셔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은 정말 영락없다, 틀림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가장 강조하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이 뭐였냐 보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 기도가 내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물론 죽어서도 하나님 하시겠죠. 근데 그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이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차영주 운동 하다 보니까 내가 계획하지 않은 기도가 나온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 축복이 내 대에 멈추지 않고 내 자손들에게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 현 시대에 받고 끝내라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 성경을 보니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위대한 믿음의 족속과 사명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를 이어 축복받고 대를 이어 충성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자연스러우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녀 문제를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인정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너무 자녀 자랑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다만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근데 그럼 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손을 떠났고 나조차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고 동시에 대를 이어 은혜 받고 충성 봉사하는 일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제가 가끔 이거 힘든데 하는 게 뭐냐면, 본인들이 막 은혜가 대단해. 근데 자녀나 후손들이 엉터리 되는 거는 something wrong.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궁금해.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이분들이 무리수를 두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무리수를 두면. 그래서 봉사도 충성도 지혜롭게 절제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해. 오늘 여러분 축복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나뿐만 아니라 자손들, 그리고 대를 이어 우리보다 더 충성스러운 일꾼이 우리 가정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이거 아멘 안 하는데 난 몰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제가 중요하다고 할까요? 제가 하나 만든 말이 있어요. 근데 잘 쓰진 않아. 왜? 그게 상처가 되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앉아서든 뭐 나는 행복해, 뭐 내가 어디 여행 가,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자녀가 잘못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말을 만들었어요. 왜? 부모는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만 그 아픈 걸 말하지 않고 다른 걸 말할 뿐이지, 그만큼 우리 인간으로서는 떨쳐버릴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기도 안 한다고? 이건 심각한 거죠. 차라리 터놓고 기도하세요. 차라리 터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자랑할 필요도 없고 쓸데없이 숨길 필요도 없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못났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문제를 내가 수천 마디 했지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데, 그걸 다 숨기고 아무 문제 없는 걸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축복은, 특별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은 당대에 끝나고 그 다음부터 타락하라는 게 아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가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결론을 좀 내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다 똑같은 게 있죠. 예수님 말씀은 진리다. 그래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다 온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그리고 또 이 영성이 있는 훌륭한 분들의 기도는 핵심을 찔러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다 건강하게 따라와요. 근데 영혼이 삐뚤어진 분들이 계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출처를 모르겠어요. 아마도 내적으로 치유가 안 이루어졌을 확률이 많아요. 영혼이 삐뚤어졌다니까. 그래서 그냥 매사에 삐뚤어. 그 영혼이 삐뚤어진 거야. 근데 이거 왜 그렇지? 답은 모르겠어요. 잘 몰라.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아마도 내적으로 치유가 아직 안 일어났거나, 내적으로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 배웠거나 어디서 이상한 거 배운 거야. 교정이 안 돼. 그러면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그것마저도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정말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이상합니다. 내가 봐도 내 영혼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탁인데 나 이거 직분 감당하려면 이거 고쳐줘야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하고 이거 하나님하고 마주쳐야 됩니다. 마주쳐야 돼요. 그럴 때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럴 때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영혼을 바로 세우는데, 여러분이 바로 서시면 아마도 여러분에게 이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알아야 돼요. 아, 이거구나. 예수님 말씀이 이거구나. 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거구나. 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는 부분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난 모르겠어. 그러나 최소한 말씀의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대로 축복받길 바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멋있다 이런 쓸데없는 거 폼 잡지 말고, 야,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걸 원하시는구나. 야, 저분은 그래도 믿음으로 이겼다. 야, 저렇게 믿더니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은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승리하셔야 돼요. 양보할 수는 있지만 양보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이해는 다 해주지만 허락할 수 없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용서는 하지만 허락할 수 없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고쳐주시고 이것만은 지켜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영적 싸움을 멈추지 마세요. 피곤해도 멈추지 마세요. 외로워도 멈추지 마세요. 때로는 바보 같아도 그 싸움은 멈추지 마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간구를 안 들으시겠어요?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그 싸움에서 이기기를 하나님도 기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